네, 열심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열심을 다해 예배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네, 아마도 그 열심이라는 태도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졌던 열심에 대해서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외치고 있죠. 자신의 과거에 가졌던 열심,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가졌던 열심, 그 두 방향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는지를 이 사람들 앞에서 외치며 증인으로 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열심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소동을 확인하려는 군대, 그리고 천부장 사이에 서서 증인이 되어 있는, 증언하고 있는 이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일 그때에도 사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을 위한 열심을 가지되 정말 진심을 다해 애썼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애쓰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라고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그 뜨거운 열심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었습니까? 이어지는 4절입니다. 우리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그렇습니다. 사울이 과거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방향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앙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심판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서 죽게 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내려 했던, 열심히 살아내려 애썼던 그의 손에는 그가 가졌던 진심, 그의 열심만큼, 그 진심만큼 자신과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을 향해 던지려는 심판의 큰 돌이 들려져 있었던 겁니다. 당시 사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더 열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자신과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과거에 사울이었을 때에 열심으로 달려갔던 그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방향과 완전히 거꾸로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마치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전심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어떤 한 사람과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부산으로 여행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연휴가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날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부산에 좋은 숙소도 미리 찾아서 예약해뒀고, 또 부산에 가면 그 유명한 해변, 해운대 해변도 가보고, 그 맛있다는 고기국밥도 먹어보고, 또 유명한 우리나라 바리스타 1등 커피집이 부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커피집도 가고, 그렇게 계획을 잔뜩 세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산으로 출발하는 날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산을 가고 싶었는지 빨리 도착하고 싶은 마음에 그날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서
차에 짐을 얼른 싣고 차의 시동을 바로 걸고 바로 내달렸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과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뭐 거의 시속 150 이상의 속도로 마구 달려갔죠. 화장실이요? 화장실 안 갑니다. 네. 휴게소 호두 과자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습니다. 휴게소도 안 들려요. 이 사람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열심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른 부산에 가는 거죠. 그렇게 열심으로 2시간을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앞에 표지판을 보니까 강릉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너무 서두른 나머지 부산으로 가는 경부고속도로가 아니라 강원도로 가는 영동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어서 해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더 열심으로 이 방향 그대로 150km가 아니라 200km로 달려가도록 자동차 엑셀을 더 꾹 밟는 일인가요? 이 방향 그대로 달려가는 길입니까? 더 열심히 달리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가 해야 할 일은 가던 길을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게 급선무입니다. 멈추고 방향을 틀어야죠. 내비를 다시 찍어야 합니다. 어디로요? 강릉이 아니라 그가 가려고 했던 부산으로 다시 찍어야 하는 거죠. 만약 그가 방향을 틀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내 진심을 향해 그대로 달려간다면, 그의 열심은 그가 열심을 내는 만큼 그가 가고 싶었던 부산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더 열심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겁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다시 확인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함께 만나고 있는 사울이었던 겁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향이라고 확실히 믿으면서 150km 정말 열심을 다해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돌로 치는 일을 향해 질주했던 사울. 그러나 그가 열심을 다해 진심으로 달려갔던 그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더 멀어지는 역주행의 방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울을 멈춰 세우십니다. 하늘로부터 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치게 하심으로 사울이 그 자리에 가만히 서게 하시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사울에게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놀라서 묻죠. 주님, 누구시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주님의 음성은 브레이크였습니다. 사울의 멈출 줄 모르는 열심, 그 역주행을 멈추도록 예수님이 밟아주신 하늘의 브레이크였죠. 사울은 멈춘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야, 예수님이 진짜로 계셨던 거구나. 내가 핍박했던 사람들이 목숨 걸고 달려갔던, 목숨 걸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진짜로 계셨구나. 예수님은 질주하던 사울을 멈춰 세우시고 멈추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시죠. 사울은 그동안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늘의 브레이크를 밟게 하신 빛, 그 예수님의 임재의 빛 앞에서 멈추게 된 사울은 그때부터 그의 방향이 달라지죠. 그의 열심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가 어떻게 뒤집어질까요? 주님께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10절 전반절에 그가 주님께 묻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는 자신의 생각대로 달려갔던 열심의 가속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주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주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까요? 달려가야 할까요? 그가 달려가던 방향을 트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트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트는 것이죠. 이후 사울은 어떤 방향으로 다시 열심을 다해 걷게 됩니까? 과거 사울의 열심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핍박하는 심판자로서의 열심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끌어안는 증인으로서의 열심으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과거 자신이 죽이려 했던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 이방인들을 생명 다해 품으려는 사랑으로 그의 방향이 뒤집어지게 되죠. 이전 사울의 열심은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구정하고 돌을 들게 했지만, 예수님의 임재 앞에 새로워진 바울의 열심은 나와 다름을 오히려 내가 가야 할 사명지로 새롭게 보게 하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자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위해 기꺼이 돌을 대신 맞는 자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 군중 사이에 서서 로마의 군대들과 천부장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서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진심의 방향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리고 있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의 방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방향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답해 우리 서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열심을 모범적인 신앙의 척도로 삼죠. 야, 저 사람 참 기도 열심히 하네. 야, 저 사람 참 열심히 봉사하네. 그런 말을 듣게 될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범적인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향이 아니라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누군가를 향한 저주와 판단과 심판의 기도이고, 또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 봉사의 동기가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나의 높아짐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하는 목적에 머문다면, 그 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고 있는 나만의 열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만수교회 모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는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울처럼 나만의 열심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 우리의 방향을 물어야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내가 하나님한테 조르려는 그 기도 앞에 멈춰서서 이렇게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열심의 방향은 다른 일을 정죄하는 열심이 아니라 품어 안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열심은 다른 일을 심판하려는 열심이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열심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다른 일을 아프게 하고 있는 열심이라면, 다른 일을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어서 우리의 잘못된 질주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멈추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든 심판의 돌을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두 손에 드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참된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열심의 방향을, 열심의 표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두어서 판단과 정죄와 심판이 아닌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방향으로 돌려서 다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시는 우리 만수교회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